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셨던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잘못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이 들어가는 문제, 이웃과 관계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오는 문제. 주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님이 성도들에게 안수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이기는 믿음의 담력을 주심으로 문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문제를 이기고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유튜브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원찮은 병으로 고통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병마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옵고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보화를 충만케 내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찬 동력과 양약이 되게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악이 날뛰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느끼며 기름 준비해서 지혜 있는 다섯 처녀의 발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드리는 예배 순서를 통해 드린 성도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
오늘의 설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임석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지난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난 주일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신경 맨 앞에 나오는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 많이 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 만물을 연구해가지고 이 우주가 정밀하게 돌아가는 그 원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믿어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 맺어주는 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보는 두 개의 고백 가운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고백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 구세주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주님. 개인적으로는 구주. 나를 구원할 주님.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경에서 진리라고 믿는 성경이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로 믿겠다고 하는 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약 2000여 년 전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 말구유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만 하고 아직 두 분이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을 때에, 즉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였을 때에 천지를 지으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기로 결심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고 안 믿고 나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몇백 년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내용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임하신다.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가 잉태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데 그 처녀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다.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몇백 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제일 조그만 동네, 가장 촌놈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그런 작은 동네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을지라도 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구세주 메시아가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또 호세아 선지자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라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긴급하게 알려줘가지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몇백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방박사들도 천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아기 예수 태어난 곳이 발견되면 들통나면 안 된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과 약속을 깨고 딴 길로 멀리 돌아서 빠져나갔어요. 그것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아주 격노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 끔찍한 일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지경에 태어난 남자아이,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알아본 그때로부터 시간을 더 2년이나 소급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비극이 이때 벌어졌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막는데 그 어린 생명들이 희생시키는 건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단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미 몇백 년 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이 베들레헴 지역의 이름이, 딴 이름이 라마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라헬, 이스라엘 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다. 통곡하는 소리다.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슬픔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 애곡의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깐 몇 개만 짚어봐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몇백 년 전부터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연달아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에,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봤더니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서 그분에게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그분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체의 근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빛이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그분은 짝퉁빛, 가짜 빛이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참된 빛인데 세상에 와서 이 천국에 이르는 거를 쫙 기로 비추어 줬는데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지으실 정도로 대단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결단을 하세요. 천지를 지을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가장 위험한 모험, 놀라운 모험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분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 NIV 영어에서 오리지널 그랬어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 오리지널인데 그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권리,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7절에 오히려 그걸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걸 다 포기했어요. 다 비웠어요. 그리고 마귀의 쏘가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과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드러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 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수준의 동일한 영광의 광채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고 안 있으면은 이 지구는 떨어질 거예요. 우주끼리 서로 막 중력이 깨져가 만류 인력이 깨져가지고 서로 깨지고 부딪히고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주 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동등됨으로 여김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는 가장 위험한 일을 하셨을까? 이 가장 위험한 모험을 왜 하셨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영혼의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답을 모르면 깝깝해요. 답을 모르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답을 알아야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답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평강을 모르고 살아. 근데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 영역에까지 포함해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어질 때에 그분을 통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쫙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있는 자를 퍼펙트한 피스, 완벽한 평안 가운데 지키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나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앞에서 살펴본 표현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부정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핍박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결단인 줄 믿습니다.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가장 축복된 결단인 것입니다. 왜? 그 믿음, 그 결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부모 자식의 관계로 맺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엄청난 복이 임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개인화시키면 나를. 어떻게? 이처럼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보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모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과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처럼.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건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요. 다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보냈는데도 당신이 왜 내 아버지야? 당신이 왜 내 어머니야? 오늘부터 당신 내 어머니가 아니야. 이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예요. 왜? 인생의 답을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그 불안하고 답답한 것 자체가 심판받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뭐가 죄냐? 그 정죄는 이건데, 여러분, 열나고 두통은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 증상이에요. 감기는 그 안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증상이에요. 그럼 뭐가 죄냐? 정죄는 이것이니 자식이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죄.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하나님보다 어두움, 세상, 죄를 더 사랑한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한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던 우리가 어두움을 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트롤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왜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를 떠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떠날 수 없어. 내가 너 사랑해. 그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심판에 이른다 안 이른다? 심판받을 필요 없어. 왜 우리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심판받아? 죄인이 심판받는 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당시 한참 핵 인싸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완전히 떴거든요. 아, 예수님 보고 또 다른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그 구약의 대단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새로 또 환생했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맨날 예수님 우는 거 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 예수님이 그 말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너 진짜 복 받았구나. 그런데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건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목사 집에 태어나서 난 된 게 아니야. 장로 자녀라 된 게 아니야.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18절에 베드로야 내게 너에게 놀라운 약속 하나 해줄게.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바탕 삼아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된 우리는 어떤 사단의 권세도 넘보지 못하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교회인 너희들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네가 풀고 싶어서 땅에서 풀어주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 주님은 바로 천국 열쇠가 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넣고 돌릴 때 열리는 거지 암만 열쇠 들고 있다고 열리진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다. 절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오늘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창고가 열려질 것이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주실 것이고 내가 푸는 것 다 풀릴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유튜브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